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먼 캘리포니아주 세크먼토에서 비행기를 한 12시간 타고 날아왔습니다. 여러분을 뵈려고. 이 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은 제가 잘 적응하기가 힘드네요. 왜냐하면 음악은 우리 오른쪽 두뇌로 이게 쏙쏙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여기 음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대가 들려주었는데 가사 기억나세요? 예? 예, 저는 뭐 가사는 별로 기억 안 나는데 가사는 왼쪽 두뇌가 관장하거든요,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음악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울려가지고 지금 조금 혼동이 되네요. 정신을 차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키 큰 사람인데 지휘자는 왜 이렇게 키가 큰지 장래가 훤합니다. 아주. 거기다가 또 옆에서 보니까 잘생겼어요. 눈도 크고. 쌍꺼풀 수술하셨나요? 참 복된 안식일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저희가 이 소통할 때에 말투가 있으면은 말의 내용이 있습니다. 말투는 우리가 오른쪽 두뇌로 듣고 말 내용은 왼쪽으로 듣는데 영어에 tone trumps content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투로 듣는 느낌으로 듣는 우리의 소통이 한 90%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말투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10%니까. 그래서 여자분들이 감성도가 더 높거든요, 남자들보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강의 주중에 한 적이 있는데 여자들은 남자를 볼 때에 이렇게 낮은 굵은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도 저하고 처음 사귈 때 전화 목소리를 두고 저한테 반했대요. 그래서 이 고음보다 제가 뭐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할까요? 이러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은 남자 목소리를 들을 때 그래도 저음, 이 톤을 중요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넷에서 들은 소리인데 그럼 남자들은 어떠한 목소리를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그냥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톤에 별로 신경을 안 쓴대요. 그건 제가 인터넷에서 들은 소리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누가 더 오래 살까요? 평균적으로 여자가 더 오래 살아요. 한 7, 8년.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병이 더 많아요. 오토나믹 디지즈 같은 경우는 뭐 한 5배, 8배 더 많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유방암이 있는데 남자는 유방암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전립선암이 있는데 전립선암은 대부분 치료가 되거든요. 유방암하고 전립선암 비해 가지고 유방암이 더 치명적이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자분들이 7, 8년 더 오래 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학자들이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여자분들이 이 소통을 더 잘하고 정서가 더 깊어서 이 관계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가 와이프가 죽으면은 남자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시죠? 오래 못 살아요. 특히 뭐 나이 드신 분들 70대, 80대에 아내를 잃으신 분들은 많은 경우 뭐 몇 개월 안에 아니면 뭐 시일 내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은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분들은 저희가 나이가 들면 그냥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없어지면 자기들끼리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를 작년에 잃었는데 저희 어머니 얼마나 건강하신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잘 계시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쁨은 나의 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다른 트랜슬레이션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 아니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그냥 통틀어서 여호와의 기쁨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든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은 그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지금 사망률이 매해 올라가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한번 맞춰볼까요? 2000년도에 2만 명밖에 사망을 하는데 작년에 12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질병을 가지고. 미국에 보면은 통계적으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한 75만 명이고요. 암으로 죽는 사람이 대강 한 50만 명으로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의사를 찾아가서 죽는 병입니다. 의사가 오진을 하고 약을 처방했는데 합병증으로 죽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 인펙션을 걸려서 죽고, 수술을 잘못 받아서 죽고,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1년에 한 5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지만 여러분 의사 찾아가실 때 조심스럽게 찾아가셔야 돼요.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의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의 불치병이에요. 완치는 힘들고 집중 치료를 하면 한 15% 회복률이 될까 말까 하는 질병입니다. 무슨 질병이 아시는 분은 그냥 손을 버떡 들고 말씀을 하시면은, 제 아내가 여기 참석을 했거든요. 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돈을 좀 드리겠어요. 저는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못 드리고, 완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틀렸어요. 그런데 환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는데요. 무슨 병일까요? 아니에요. 우울증 아니에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냥 중단하면 돼요. 여기 손을 들었네? 뭐 여기 이야기해봐요. 마음의 병. 예, 참나. 저 친구는 커서 이쪽에 한번 들어볼까요? 뭐요? 이 담배. 에스더, 이 친구 나가면서 돈 좀 줘. 알았지? 여기. 예. 와, 똑똑하네 이 친구. 예, 맞았습니다. 중독병입니다. 예. 간단해요. 치료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중단하면 돼요. 그런데 중독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대부분 의사들이 치료는 못하니까 그냥 관리만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중독병이 심해가지고 그냥 그 중독 걸린 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이 마약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주사 바늘을 주고 우리 여기 와서 그냥 너희들이 쓰라고 그 인젝션 센터를 만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그것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메서돈 클리닉이라고 하루에 한 번씩 와가지고, 메서돈이 마약 종류거든요. 그거를 하루에 한 번씩 타가요. 뭐냐면 자기가 혼자 막 먹으면은 죽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메서돈 클리닉이라고 그렇게 치료를 합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난 3, 40년 동안 사실 역사를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이 참 잘못을 많이 했는데 이 중독된 자를 다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 중독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것이 변화인데,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데, 첫째, insight does not lead to behavioral change.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무엇을 안다고,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고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도 담배를 피고 마약을 하면서도 이것이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런 행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 알코올 중독자는 가만 놔두면은 24%가 저절로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너무 이것을 고치기 힘들고 이것과 씨름을 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그냥 가만히 놔둬 보세요. 담대하게 24%는 저절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결과를, 방법을 찾아내시고 그 사람을 치유시킵니다. 너무 고치려고 하면서 그것이 더 역효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대결은 변화 동기의 대적이며 변화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킨다. 너는 그러면 안 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것은 잘못된 길이야. 이것이 대면이거든요. 이것이 컨프론테이션이거든요.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으면은 더 안 할래. 저항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의지력엔 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모양이야? 의지력이 약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가 감정은 변화에 필수적이다. 양가 감정은 얼마 오래된 단어가 아니거든요. 50년대 나타난 단어니까 심리학에서. 모순, 동요, 주저, 반대 감정,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변화가 되려면. 그래서 우리 지식이, 효율적인 지식을 우리가 쌓으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죠. 그리고 이것이 양가 감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느낄 때만 변경한다. 이것이 양가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말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화의 필수 조건, 이것도 필수적이지만 변화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문에 이거 보면은 Joy changes people. 사람이 기쁨을 느낄 때에 변화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진정한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fun이라는 단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 fun이란 단어를 저 15년 전, 20년에 구글에 치면 거의 안 나왔어요. fun하고 joy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한 5년 사이에 fun, joy, 기쁨 이러한 데에서 연구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한 20, 30년밖에 안 됐거든요. 이 fun이란 단어는 바보가 되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뭐죠? 신인철 목사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 성이 뭔지 아세요? 신씨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신씨는 신기합니다. 신기하다는 게 기가 찬다는 말이죠. 그리고 신라면이 있습니다. 짭짤하고 좀 매콤해요. 우리 성격이. 그리고 신발이 있죠. 저희는 신발을 신고 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저는 신으로 시작하겠어요. 여러분 김씨가 좋을까요? 괜히 김살 것 같아요. 이 씨는 어떠죠? 좀 이상해요 좀. 제가 제일 원하지 않는 성이 뭔지 아세요? 박씨입니다. 괜히 박 터지게 싸울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상쾌해 주는 장난기예요 여러분. 장난기, 놀이입니다. 말이 안 되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접촉하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웃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제입니다.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노는 것이에요. 재미는 억제 없는 열정, 순수한 기쁨, 행복과 사랑이다. 진정한 즐거움 우리에게 영양분, nourishment, 상쾌함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력, rejuvenation을 느끼게 해줍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행복한가? 그런데 기쁘세요?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안 해도 기쁨은 기쁜지 안 기쁜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왜냐? 기쁨은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 없는 열정, 순수한 기쁨, 행복, 사랑, 상쾌함, 활력을 가져다 주는 이 fun, joy, 목적이 없는 활동 자체가 목적이에요. 운동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운동이 무엇일까요? 제가 뛰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죠? 가는 데가 없어요. 뛰어나갔다 돌아와요. 제가 돌아올 걸 왜 뛰어나갔죠? 재미가 있어서. 여기 아이들 어른들은 다 크면서 자폐증에 걸리게 마련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재미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기를 들 때 들었다 어떻게 하시죠? 다시 놔요. 다시 놓을 걸 왜 들었어요 여러분? 골프 칠 때 저는 매번 생각을 합니다. 공을 딱 쳐서 열심히 가서 찾아요. 간신히 찾아놨더니 그 다음엔 제가 또 어떻게 하죠? 그것을 또 치네요. 또 칠 걸 왜 쫓아갑니까? 이것이 플레이예요. 오토틸릭 액티비티. 오토틸릭은 무엇이냐면은 그 활동 자체가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활동 자체가 목적이 없는 활동이 없으면은 여러분이 기쁨을 느끼기가 힘들 것입니다. feeling felt가 무엇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상대방이 느껴준다. I feel you, you feel me.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몰입, 자아의식과 비판은 몰입의 적수. 비판이 없는 자아의식을 가져다 주는 몰입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여기 상쾌함, 활력 가져다 주는 이러한 재미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문득 생각이 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안식일 날 무엇을 하셨을까요? 6일 날 한 건 아는데 하나님이 제7일 날, 여러분 안식일 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저는 사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그 단어가 잘못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어느 단어에서 온 거죠? 샤바트. 샤바트의 뜻이 무엇이죠? 중단이란 뜻입니다. 안식이란 뜻이 없어요, 샤바트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풀이를 해서 틀린 풀이는 아닌데 본 언어의 뜻은 중단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7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은 6일 동안 일했던 일을 중단하셨다는 말입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35장 2절에 보면은 샤바트 오브 샤바텀, 특별한 안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번역할 줄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샤바트라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무엇을 하셨는지 설명이 없네요. 엿새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직도 모르겠네요.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지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실 오라리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2개가 나오거든요.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샤바트가 나오죠. 그리고 그날 평안하였음이니라. 히브리 말로 웨인 나파시가 나옵니다. 평안하고 쉬었다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샤바트하고 와인 나파시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거 다 분석을 해봤어요. 어떤 이런 많은 트랜슬레이션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을 할지 잘 몰라가지고 한국 단어에 보면은 쉬면서 숨을 돌렸다, 한숨 돌렸다, 일을 그치고 쉬었다, 쉬어 평안하였다, 이런 말로 나오는데 샤바트는 여기에 쉬었다, 일을 그쳤다로 나오고 와인 네페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한숨 돌렸다, 여기도 쉬었다는 단어가 나오네요. 평안하였다. Whatever God did, 하나님이 무엇을 했든지 자신이 느낀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성경 말씀으로 남겨놓은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whatever he did, 무엇을 했든지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은 와인 네페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네페시, 와인 네페시가 무슨 단어냐면요, 여기 출애굽기 31장 17절에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refreshed and rejuvenated. 제가 기쁨은, 재미는 refreshed, rejuvenated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네페시가 또 나오네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리빙 소울이 나오는데 네페시가 뭐냐면은 바로 그 생명에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spirit, breath, 영, living being, 그 다음에 soul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간에 자신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삶을 주는
그러한 영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에게 상쾌함을 주고 활력이 넘치는 그러한 경험을 매번 하십니까?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좀 갑갑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안식일을 자유의 메시지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 낮잠을 주무셨다 하면은 여러분 다 낮잠을 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 축구를 차셨다 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축구를 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구를 차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 날 자신이 무엇을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하였든 간에 자신이 느낀 느낌이 무엇이냐면은 refreshed, rejuvenated. 여러분, 저는 낮잠을 자고 나면 상쾌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공을 막 차고 뛰고 활동을 하면은 상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었는데 책을 보고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하시고 그저 그날 너희가 무엇을 하든 너희가 느껴야 할 느낌은 상쾌하고 그 다음에 활력이 넘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결혼 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은 서로 잘 맞추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20년 동안 했지만 제 와이프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맞는 것이 있다면 저희 속옷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거 외에 맞는 것이 없어요. 솔직한 말씀이지만 저희 종교도 다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의 잠 자는 시간도 다릅니다. 제 와이프는 빵을 좋아해서 빵가게를 차렸어요. 저는 먹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제일 힘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연구 내용에 보면은 매일 나오는 질문이에요. 오늘 저녁 뭐 먹을래? 그게 제일 힘든 질문이에요. 여러분 와이프가 뭐 먹을래 할 때 답변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 답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혼돈이 돼가지고 서로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격이 맞고 종교가 맞고 서로 테이스트가 비슷하고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으로 연구를 해서 이 가트맨 교수가 결혼 생활에 행복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 하나라고 합니다. 5대1의 법칙이에요. 5대1이 법칙이 무엇이죠? 좋은 느낌이 5번이면은 나쁜 느낌이 하나예요. 5번 즐기고 5번 웃고 5번 기쁜 활동을 할 때의 비율에 비해서 나쁜 감정이 한 번 있으면은 이것은 죽어도 안 깨진대요. 돈이 없어도 잘 산대요. 성격이 안 맞아도 잘 산대요. 아무리 박터지게 박씨끼리 모여서 박터지게 싸워도 안 깨진대요. 그런데 그 비율이 1대1로 떨어지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쁨과 재미를 못 찾으면은 여러분 힘이 없어서 못 살아요. 여기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든 일을 거쳐가고
이 힘든 일을 온갖 욕을 먹고 성을 쌌잖아요. 성을 다 싸고 나서 아, 이것이 여호와의 기쁨이구나 하고 잔치를 벌린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기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재미있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면서 나타났거든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 제일 먼저 잘 먹고 잘 마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놀면서 쉬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 안식일 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순간순간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힘이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그마한 일에 또 매일매일 기쁨을 찾으면서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의 힘을 받는 모든 교우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